2000여 년 전에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한다면, 오늘 2017년 12월 셋째 주일에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또는 기념하면서 이 땅의 구원자이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의 세월을 대를 이어서 신앙이 이어져 내려왔다면, 신앙과 삶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0여 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주님의 나신 날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면,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 신앙은 어떻게 대를 이어서 이어져 올 수 있었는가? 이것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을 지키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성탄이 오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첩경을 알아야 하고, 성탄이 오는 길목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면 어떻게 오시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본의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그 삶이 아들에게 이어지는가를 연구한 결과는, 아들은 아버지의 앞모습이 아니라, 즉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는 아버지의 앞모습이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비굴해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앞모습은 거룩한데 뒷모습이 비겁하다면 그 아들은 앞모습의 거룩을 배우지 않고 뒷모습의 비겁함을 배웁니다. 그러나 앞모습은 초라하지만 그러나 뒷모습이 거룩하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초라한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렇다면 2000여 년 동안 우리 주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신앙이 이어져 왔다면, 그 신앙은 앞모습, 축하하고 경배하고 잔치하고 행사하는 앞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뒷모습을 보고 배워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딸은 어떨까요? 딸은 엄마를 모델로 배우면서 어린 시절을 자랍니다. 엄마가 딸에게는 제일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 엄마의 입에서 딸에게 기껏 가르치는 게, 남자는 죄다, 늑대란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걸 그대로 배웁니다. 아버지는 뒷모습을 보고 자라지만 엄마는, 딸에게 엄마는 모델이라면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설거지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자기 남편, 딸의 아버지에 대한 이 욕과 저주를 시도 때도 없이 하면서 딸을 길렀다면 그 모델 그대로 딸에게 이어집니다. 시집살이에 참 힘들고 고단함,
김장할 때마다 이놈의 집구석은 하면서 온갖 욕설을 퍼붓는 엄마를 보고 딸은 그대로 배웁니다. 딸은 엄마를 모델로 배우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고, 엄마들은 딸에게서 정서적인 일체감을 가지고 서로 참 형제처럼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물려줘야 할 것인가?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면 아버지는 어떠해야 되고 엄마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이 오는 길에서 오늘 우리는 처녀 마리아라는 인물을 우리는 탐구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먼저 자기를 비운 사람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주께 은혜를 받은 자였고, 그리고 주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그 엄마는 어떻게 살았길래 그 딸인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엄마에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배운 마리아도 똑같이 주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배운 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지금 요셉이란 청년과 지금 약혼, 정혼한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처녀인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즉시 순종합니다. 38절에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딸이라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도 나는 좋습니다. 비록 쫓겨나고 비록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비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다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증거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천사의 통보를 마리아는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자기의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소식이라면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거기다가도 우리의 생각을 달고 토를 다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빈자리란 어떤 자리입니까? 마음의 빈자리란 세상을 향한 욕망이나 꿈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부자들은 가지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난한 처녀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가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8복 말씀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다면, 마리아는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었고 오실 메시아를 마음에 품었고 자기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을 때 기꺼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할 만큼 마음의 빈자리를 자기를 비워놓은 사람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비천한 자신을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신 사실을 그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향한 욕망을 그는 비우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정이나 교회에서 보고 듣고 우리는 배운 대로 합니다. 즉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자랐습니다. 교회가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걸 그대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O Holy Night, 오 거룩한 밤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후렴을 보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식,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바.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식,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건 한글 가사입니다. 그러나 영어 가사는 다릅니다. Fall on your knee, O hear the angel voices. 해석하면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천사의 음성을 들어라입니다. 한글 가사는 무릎 꿇으라는 말이 없고 그냥 경배하라, 찬양하라는 말만 있는 데 비해서 영어 가사는 Fall on your knees, 너의 무릎을 꿇어라. 탄생하신 메시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경배의 자세는 무릎 꿇고 그분을 향하여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의 음성을 들어라. 이거라면 우리는 복음 앞에서 능력과 권세만을 가르쳐서 그렇게 배웠는데 정작 십자가는 빠져버린 기독교 신앙이 아닌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면 마리아는 자기를 비운 여인이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뒷부분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그 일과 그 일을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46절에서 48절 사이에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임은 주께서 이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어쩌면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쫓겨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돌에 쳐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인데, 그러나 마리아는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화려하고 세상은 부귀 영화를 쫓고 세상은 성공과 출세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성도의 길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부귀영화를 갈망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성도의 길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에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놀라워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찬양을, 그 감사를, 그리고 그 간증을 세상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 성탄에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비극적일 수 있는 수태 사건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히려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였고 행복하다고 그는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호적하러 그가 베들레헴에 내려갔을 때 그들이 머물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마구간에서 해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유에 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맞아들일 그 어떤 준비된 자리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릴 빈자리도 없었습니다. 헤롯은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2살 아래의 사내아이를 다 살인하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빈자리가 없고 세상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처녀 마리아 그리고 의로운 남자 요셉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를 모셔드릴 마음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여서 정혼한 사이이지만 그가 처녀 잉태케 하셔서 우리 주님의 성탄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 살기에 아직도 급급하십니까? 내 삶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몰두하십니까? 나 중심으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머무실 자리는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을 몰라보고 누구세요? 라고 해서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요새 한국에서 나오는 가운데 YOLO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You only once. 단 하나뿐인 너의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인생을 충분히 즐겨야 된다. 라고 하는 족속들을 YOLO족이라고 합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것들이 거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가 이 YOLO족입니다. 결혼할 생각도 없고 아이 낳을 생각도 안 하고 그저 혼자 재밌게 즐겁게 사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나 타인을 위한 희생 대신에 현재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행복이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희생이 사라진 세대, 희생이 사라진 세대에게 신앙이나 희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맞아들이고 그리고 축하하고 경배하는 교회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어가는, 그리고 아버지의 경건한 그 뒷모습과 엄마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델을 자녀 대대손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 마리아처럼 자신을 비워놓는, 그리고 비워놓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탄의 길은, 성탄이 오는 길은 이 세상의 아픔과 모순과 고통과 절망을 보고 그것을 해결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데에서 옵니다. 아픔과 모순과 고통과 절망을 보고 그거를 능력받아 응답받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 신앙은 극도로 현세적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불치의 병도 고쳐내어야 하는 기독교로 추락했다면 성탄이 오는 길은 그런 현세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 찬가 가운데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1장 51절에서 53절에서는 주님께서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시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신음과 아픔과 곤고함과 그리고 가난함과 불공평함과 불의함과 약함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실 분이 자신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오실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이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과 곤고와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주님의 오심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우셔야 합니다. 즉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믿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그 엄마가 믿었고 그 엄마의 엄마가 믿었고 그 엄마의 엄마가 믿었 그 신앙이 이어져 왔고 요셉의 아버지의 그 뒷모습이 그 신앙으로 경건했고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경건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에 오는 길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임하십니다.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구약에 약속한 언약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고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천사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하실 때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믿는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찬양을 그는 합니다. 1장 46절에서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처녀가 아이를 배웠는데 그것이 복이 있다 일컬어질 것이다. 우리가 믿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이 있다 일컬어질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믿는 자들을 통하여 기적과 변화와 축복과 치료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이행하신다면 우리 방주교회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성탄에 오는 길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성탄이 되어야 한다면 기꺼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이번 성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